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인물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저 외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들이 참 좋아하던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던, 1000명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삼손이라던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세를 이끌었던 드보라라든가, 이런 멋있는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설레게 만들었던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드온과 그 당시에는 300용사로 알았던 그 기드온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작 이 300명의 사람으로 어떻게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무찔릴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고도 영화 300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무찔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분명히 저에게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멋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기대하고 기드온이구나 라고 이렇게 펼쳐보기 시작했는데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던 300용사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두 눈으로는 주변을 혹여나 그 물 마시는 사이에도 적이 올까봐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딱 누가 봐도 강한 군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300명의 용사, 아니죠, 이 300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표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 후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이 말씀 외에는 안 적혀져 있었습니다. 창을 잡았다, 주변을 보았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장대한 근고를 가졌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본문이 사실 용사를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특이하게도 시작부터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도 겁이 많고 용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보이는 모든 모습에서 담대하거나 모든 일에 입서서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을 그때조차 기드온은 큰 포도주 틀 안에서 사람이 홀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 큰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던 중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안 보게 약탈하지 못하게끔 거기 안에서 이렇게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용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연약하고 어찌 보면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비겁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6장 1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놀라운 업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이 말에 설득될 뻔했다가 이 기드온 역시 현실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13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성토하는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와의 동행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간극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잘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는 고통받지 아니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 라는 기대를 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기드온의 전쟁, 아니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미디안을 비롯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주변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므낫세 지파,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에도 사자를 보내 사람들과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하여서 32,000명이라는 꽤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사실 많은 것이 아닌 것이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여러 지형과 탁월한 전략을 사용한다면은 어쩌면 적은 가능성으로도 이길 수 있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아슬아슬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기드온과 그 3만 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만약 여기에서 이긴다면 이 승리의 자랑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것이니 인원을 줄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의 목적이 얼핏 드러납니다. 전쟁에 승리하여서 만약 그 영광과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험을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이 그저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 사실 이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별다른 설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렇게 번거롭게 300명을 추리실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자랑으로 될 것 같다 하신다면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물가로 데려가서 300명만 혹은 많아봐야 1,000명이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충분했을 겁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드온의 병사는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머리수 많은 머리수를 가진 이 병사들이고 또 하나는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사 기드온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머리수와 용기. 정확히는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해 보여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찾은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갈 수 없던 이 기드온은 마치 이 사람들처럼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마시는 연약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에서 해결할 도리 없이 막막한 시험 가운데, 막막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홀로 서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었지? 사실 이거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에서 매번
매 순간 하면 좋을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선 간에 이 전쟁과도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전쟁보다 더 큰 문제를 겪고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이 전쟁과 고난 앞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사실 크게 자랑할 혹은 더 큰 고난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좀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였었는데요. 처음 당했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금액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이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을 잃으면 아내와 이 딸 아이는 지낼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기도가 반복되면서 갈수록 좌절에 빠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인지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예수 믿는 맛이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좌절의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큰 전쟁 앞에서 우리가 잊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 앞에 이것서부터 놓칩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고 이 상황을 내려놓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상황과 많은 형편을 통해서 신자에게 포기하지 말으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무력해 보이고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자리를 감당했을 뿐입니다.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비하여서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다를 것 같습니까? 저 개인으로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견뎌내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결이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 그냥 고난만 있는 것 같고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자세가 바로 우리 신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여기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런 담대함으로 인한 견뎌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신뢰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빠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낙담으로 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